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좀 촌스럽게 말하면 네 꼬라지를 알라.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관계를 맺으려면 내 자신이 누군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해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그냥은 못 깨달으죠.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본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먼 외국에 가서 마음껏 돈 써버리면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돈 내놔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잖아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헛짓거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탕자가 자기의 존재를 언제 깨달았냐? 누가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는지라. 뭐라? 여기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말해요. 언제 깨달았어요? 비로소 궁핍할 때야 자기가 깨달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니까 돼지가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돼지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을 때야 자기가 존재를 깨달았는데 어떤 존재를 깨달았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야 그때서야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면서 바른 관계가 되면서 그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내 이론으로, 생각으로 절대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저도 아직 어떻게 보면 아직도 교만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내 스스로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 때야만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런
존재를 이렇게 발견할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더 기쁜 걸 맺지만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인가? 첫째는요. 인간은 오늘 본문에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전이라. 여기 중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인간은 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이라는 걸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흙.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인간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 흙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른 원어에만 먼지래요. 먼지. 인간은 먼지와 같아요. 야고보서는 인간은 안개와 같다라고 해요.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흙이라는 것을 대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독 인간을 흙으로 주셨을까? 나무로도 돌로도 철로도 만들면서 이렇게 튼튼한 대단한 그런 존재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보잘것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걸 알라는 거지. 흙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깨달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막 대단한 것 막 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흙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그런 존재예요. 그럼 또 다른 이제 흙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 흙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면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 흙의 특성을 좀 이야기하면 첫째는 흙에는요 모든 생명이 흙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생명이. 왜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모든 생명이 다 흙에서부터 나옵니다. 흙으로 또 흙이 없으면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동물도 식물도 다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바닷가에는 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닷가 물 밑에 물고기들이 사는 물 밑에 흙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요 다 흙에서 오는 것이에요. 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에서 되었다. 우리 그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흙의 특성은요 사랑입니다. 바다도 그러잖아요. 바다도 다 받아들이는 게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흙은요 인간들이 버리는 모든 온갖 쓰레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 어떨 때는 지저분한 음식물 또 깡통 모든 쓰레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를 만약에 땅이 이렇게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쓰레기장으로 많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흙이 사랑인 이유는 어느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요. 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될 수준이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 흑인, 백인, 황종인 다 받아들여야 돼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다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보면 다 받아들입니다. 열대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좀 이게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잘 못하겠더라고요. 잘 못하겠어요.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다 받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손찌검을 했잖아요. 야, 저런 도둑놈들이 있냐 하면서, 매국노가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손찌검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죄수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 황 목사, 여러분도 그럴 줄 몰라요. 아, 저 목사님 어떻게, 만약에 제가 창녀들하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황 목사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막 창녀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 그럴 건데.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죠. 가늠한 여인, 창녀 같은 가늠한 여인 다 받아들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은 다 받아들여요. 사랑이죠. 흑은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은요 다 받아들입니다. 계산이 없어요. 지나친 계산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계산 주판 딱 튕겨봐가지고 막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받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튕겨버리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마다를 실컷 매를 맞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 근데 거기를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지나가죠? 계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그냥 이 사람 돕다가는 나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저 강도들한테 만나서 뒤지게 얻어 터지고 고생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려. 자기 계산.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의 율법이 핑계 대려고 하나님의 율법이 죽은 자를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이러면서 합리적인 합당한 이유를 딱 대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 이 부자인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 와서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그 사람을 안고서 막 치유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치유해주고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그 주모한테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계산해 줄 테니까 나한테 청구하라 이러면서 끝까지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를 계산하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계산하는 다 받아들인 거죠.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받아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뚜루게니 F의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다르브 책을 이용한 건데 한 신사가 산책을 하는데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를 만나가지고 마음에서 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어떨 때는 돈을 주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마음에 우리 유정자매도 3만 원이라는 거금을 그런 많은 돈을 줬다고 그러는데 돈을 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거지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돈을 안 주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서 물어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돈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갑을 뒤진데 지갑을 이렇게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지갑을. 그리고 주고는 싶은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호주머니를 줘도 지갑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호주머니 혹시 동전이라도 있을까 보는데 동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미안해서 그 거지를 가서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거지 양반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와서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많은 걸, 아니 무엇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이 거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지나가는 사람 한 번도 그 사람을 손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진정으로 사람답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손을 잡아준 그 모습에 그 사랑에 감동이 해서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거죠. 막 머리 굴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 아팠는데 누가 다쳤는데 지금 가서 그냥 나와라 해가지고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막 도와주고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지금 내가 이거 저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상급이 클까?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나라에 돌아올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거 막 머리 굴려서 계산하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지. 마음에서 우러난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그것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흙의 세 번째 특성은요, 정직입니다. 정직. 그 말은 뭐냐면 흙은 어떤 공유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흙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만약에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사과나무를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포도를 거뒀죠. 요즘 한참 포도가 맛있는데
포도나무를 심으면 이렇게 포도를 거두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흙은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정직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흙의 특성이에요. 흙의 특성. 그냥 흙의 특성과 함께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게 흙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되게 단순해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리하면 그냥 거짓말 해버리고 그냥 내 핑계를 대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저도 이번에 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 참 부끄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커넥트 교회 갔을 때도 김전 선교사 그런 간증을 하는데 자기 비자를 낼 때 자기 인컴이 수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보통 0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0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그랬대. 자기가 인컴이 없으니까 거기다 0이라고 썼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만약에 0이라 이렇게 쓰면 비자 못 받습니다. 비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지현 선교사가 아니라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불러준 대로 그냥 써라고 0이라고 써라고 정직하게 자기가 그렇게 썼어요. 와 그래서 야 참 믿음 좋다. 제가 부끄럽다고 부끄러워가지고 야 참 나는 분리할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변칙을 하고 부정직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직해야 되겠다. 내가 분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겠다. 그렇게 0이라고 썼는데 놀랍게도 몇 개월 만에 영주권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변호사도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그 변호사도 그 하나님을 이 간증을 이렇게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데 참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정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지만 점점점 정직하는 거예요. 직선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 왕이 대신들에게 모아놓고 꽃을 주면서 이 꽃을 한 달 동안 키워라 그러게 꽃을 주면서 한 달 동안 키워라 그랬대요. 신하들은 이 명령을 받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키웁니다. 마치 만약 잘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왕이 이랬거든. 그러니까 막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왕 대접하듯이 열심히 화분을 아름답게 다 키웠어. 드디어 왕이 명령한 그때가 한 달 지나서 되었습니다. 다 꽃을 가지고 왔어. 막 신하들이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웠다고 해요. 저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웠다고 이러면서 막 자랑합니다. 근데 저 구석지에 힘없이 한 신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그 구석지에 있냐? 그리고 너의 꽃은 왜 그렇게 말라 비틀어졌냐?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키우려고 했지만 화분이 그냥 시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웃으면서 이 신하에게 상금을 주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왜 그랬냐면 왕이 이렇게 정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눠줄 때 이 뿌리를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나눠줬던 것이. 다른 신하들은 어떻게든지 왕한테 이렇게 상급 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바꿔쳐가지고 더 좋은 꽃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 신하는 정직하게 그 왕의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이렇게 정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정직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흙의 특성은 도구대입니다. 여러분 흙을 가지고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서 반죽해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구우면 좋은 도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흙은요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흙은요 자기를 만드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그 토기장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흙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토기장에 대신 하나님 만든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불만 없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흙의 특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인 거예요.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요셉은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90세까지 사셨대. 성모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는데 요한은 96세에 밤모섬에서 죽었는데 무려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을 혼자서 이 마리아를 모셨어요. 보세요.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각각의 선교지로 퍼져가지고 선교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질 때 이 요한은 오직 했던 걸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맡기신 그 성모 마리아 한 사람 돌보고 있었어요. 양떼가 한 명인 거예요. 오랫동안 한 사람 성모 마리아 모시고 있어요. 그때 인간적인 야망과 포부를 남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랬던 요한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한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이렇게 도구로서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돌봤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요한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이 마지막 좀 됐을 때, 오래되었을 때, 나중에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요, 진짜 참 대단합니다, 말씀.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그 세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세밀하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특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여성의 감성일 정도로 그 사랑에 대해서 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면서 그 섬세함과 그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뭐냐면 40년 동안 그 마리아를 모시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통찰과 사랑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고 또 주님과 거제했던 그 기뻤던 그 이해를 가지고서 그것을 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근데 인간이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끝났을 거죠. 근데 둘째, 흙만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었고 끝났다면 인간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흙이니까요. 근데 인간이 뭘 지었다고요? 생기를 훅 불어냈어요. 이 생기는 뭐냐면 숨입니다. 숨. 호흡이에요. 호흡. 헬라어로면 푸뉴마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을 말해요. 네페시라고 말해요.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훅 불어 집어넣으니까 인간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동물하고 다른 점은 인간은 흙입니다. 인간은 본능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이 그 호흡 안에 들어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묵상을 해봤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세요. 호흡이 훅 들어갔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니까 인간이 살 수 있고 오직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그럼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영이 쑥 빠져나가면 인간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커넥트가 연결돼 가지고 그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억지로 십자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호흡을 불어내는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마음껏 돈 쓰고 그리고 부자 되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을 썼던 모파상이 있는데 저도 그 중학교 때 그 모파상 여자의 일생 책 그때 어렸을 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놓고 읽질 않았는데 이 모파상이 원래는 목사가 되려고 목사의 아들이었는데 근데요 나중에 돈 욕심이 들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돈 벌려고 습작을 합니다. 습작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글을 연습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여자의 일생을 써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별장을 사놓고 여자를 바꿔 와서 잠을 자고 막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요. 어느 섬에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세상 것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갈급하면서 그것도 지금 사실 우리 형편상 다 그렇게 찾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때 우리가 그나마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 더 풍성한 삶을 살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이에요. 교제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돌아봐서 진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굶기시는 적도 없고 그랬는데도 믿음이 없다니까 흔들거리고 또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높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입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냐? 열심히 찾고 열심히 찬양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찾아야 돼요. 어떻게 교제하지? 어떤 사람은 큐티함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함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함으로,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함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림으로, 어떤 사람은 각자 다 어떤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연에 가서 푹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교제할까, 이렇게 나는 내 영성을 어떻게 찾을까, 색깔을 찾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각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찬양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그 영성을, 교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엘리야처럼 완전히 꿇으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를 막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됨을 높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단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커넥되는 그런 교제하는 방법을 찾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저는 부족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릴 때 비몽사몽가 이렇게 드릴 때 그런 교제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나이트클럽에 데려다 놓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놀 줄 몰라. 뷔페집에 진수성찬으로 차려놔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먹고 배불러서 기분 나빠하고 나올 뿐이지. 우리의 최대 행복은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라는 거. 인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했잖아요. 지정의, 지식,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키운 고양이나 돼지, 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존재이고, 인간만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어떤 사육사가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가요, 킁킁킁 거리면서 잘 따라가요, 사육사가. 얼마나 돼지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지. 수십 마리 돼지를 잘 조련해. 보통 돼지들은 잘 말을 안 듣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돼지를 키워봤는데 말 되게 안 들어요. 막 갖다 놓으면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는데, 이 사육사가 그냥 돼지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데 너무나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돼지가 어디로 끌려가냐면 도살장으로. 이 돼지는 자기가 어디로 끌려갈지도 모르고 킁킁거리면서 좋다고 하면서 하는데, 뭐냐면 콩을 줬고, 돼지는 콩을 좋아하니까 강낭콩을 이렇게 두니까 그걸 따라서 끌려가는, 그게 돼지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사람만이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인간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러분, 동물에는 전부 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인간만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이 있어요. 땅의 것이 있어요. 고차원적인 것이 있고 저차원적인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살라. 육신의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추구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때때로 그렇죠. 영적인 걸 위의 걸 갖다가 또 육신에 내려오고 위의 걸 갖다가 육신에 내려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어때요? 빈도가 바뀌어야죠. 땅의 것에 내려왔다가 또 영적으로 가고 땅의 것으로 내려왔다가 또 영적으로 가고 이게 빈도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땅의 것을 다 버리고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늘 위를 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야지만이 살고 인간이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서 참된 생명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리를 하면 인간은 흙입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도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이 주님이 부르시면 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요, 흙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흙의 특성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흙의 특성이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 이 흙의 특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기를 받은 존재예요.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고 인간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고 인간만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이러한 나는 누군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흙이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영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생기가 쑥 들어왔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그 생명을 받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지음받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흑임과 또 영으로 생기로 지음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